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죄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댔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새날 새호흡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노라고 고백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그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의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어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47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 그 생명을 누리고 전하시는 모든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각자에게 말씀하시던 그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음을 역설하는 부분이죠.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의 관계는 율법의 유익한 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첫 번째 1절부터 6절까지 바울은 율법과 그러니까 율법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이 법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율법을 잘 아는 자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 동안만 효력이 있다, 주관을 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2절과 3절에 남편과 아내에 관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마 되었다. 그러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말하죠. 당시 아내는 남편에게 법적으로 귀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남편 있는 여인이 사라 생전에는 남편에게 귀속되어 있지만 남편이 죽고 나면 남편이 없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남편이 있는 동안에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것은 음녀가 되는 것이지만, 남편이 죽은 이후에 그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둘 중에 한 명이 죽으면 구속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4절 말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죠.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제 공소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기에 이제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로 말미암에게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매임받지 않았는데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다시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더 이상 율법의 구속력을 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갈 수 있는데, 그리스도에게 가는 이유는 무엇을 위하여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매여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죄짓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존재요. 나를 위하여 열매 맺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존재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자유를 얻게 된 우리가 그 자유로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열매, 거룩한 삶을 위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맺게 될 그 열매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요, 거룩한 열매요,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하듯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들은 율법에 나오는 것들이 아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요, 한결같이 우리의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관한 이야기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성품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났다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자유롭게 된 자의 삶에 무엇이 피어나야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성품,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열매인 것이죠. 당장 하루아침에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났다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면 우리 안에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져 있는지 돌이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나, 육신의 그런 것들, 그런 육신의 것들이 이루어졌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판단하고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거룩한 성품이 이루어졌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죠. 더 이상 율법의 노예로 살면서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하여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면서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 위하여 노력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7절과 8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율법의 필요성,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율법에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탐심에 대해서 명확히 지적하지 않았더라면, 남의 물건을 탐하는 것이 죄라고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죄로 인식할 수 없다는 거죠. 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죄가 아닌 거죠. 남의 물건을 탐하는 것이 왜 죄가 됩니까? 법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이 되는 것이죠. 율법이었다면 그냥 죄가 아닌 겁니다. 남의 물건을 가져오는 것은 죄가 아니라 위치 이동인 거죠. 군대 가면 가르쳐 줍니다. 남의 것 가져오는 것이 죄가 아니라 위치 이동이라고요. 위치 이동인 거예요. 그게 왜 죄가 됩니까? 그러나 율법이 남의 이웃의 집을 탐내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임을 명백히 고발하는 것이, 죄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율법의 기능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이 우리가 죽어 마땅한 존재임을 고발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요, 선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이죠. 율법은 경고장입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에게 빨간 딱지를 붙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은 사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죄를 지으며 살 것이 아니라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죄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하말티아입니다. 하말티아는 빗나간 화살입니다. 관역을 향해 날아가야 할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지 않고 빗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야 할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하여 빗나간 화살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계속해서 너희가 빗나간 화살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율법이 빨간 경고 딱지를 붙일 때에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된 모습을, 우리의 성경의 많은 율법의 말씀들이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죄된 속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말해줄 때마다 거기에 멈추어서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는 곳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때 우리가 멈추어 서서 예수 믿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돌이켜서 믿는 자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율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경고장을 날릴 때에 걸음을 멈추고 돌이켜 주님을 향해 믿음의 길을 다시 걸으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노예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거룩한 성령의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때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 서서 다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깨워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경고장을 잘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났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율법의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때 주님 무시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더욱더 깊이 깨우쳐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삶의 그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것을 쫓아가기보다 주님 말씀 앞에 서서 주님 말씀 붙잡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와 함께 더불어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승리를 맛보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계획된 일정들, 만나게 되는 사람들, 나누게 되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주께서 늘 곁에 계심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 부모님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에 가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모님들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여생을 평안히 누리실 수 있는 그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이 불편한 우리의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실에서, 그리고 방 안에서 눈물로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탄식하며 눈물 지으며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며 자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늘 곁에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우심 가운데 주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을 향하여 이루어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다시금 주 앞에 나와 교회로 돌아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세상 가운데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추시는 그러한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